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다 주님 앞에 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을 부르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세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쫓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가정에 속한 새로운 아이들을 또한 보내주셔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으며 훗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또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크신 오른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남북 간의 관계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두 나라 사이에 평화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힘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하심과 또 가르치는 두 가지 일을 하실 때에 두 곳 모두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힘을 다해 달려나가고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평강을 더하셔서 안과 밖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귀로만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며 점점 자라나서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말하고 웃고 즐거워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해하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에 대하여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소개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이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오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사도 요한의 시대까지 살아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말씀이 생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이 존재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면 빛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식물과 동물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줍니다. 이래서 요한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말합니다. 이 태초는 시작으로 역사가 시작할 때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의 일입니다.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생명의 말씀이 존재했어요. 이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0세, 90세를 삽니다. 건강한 사람이 100세를 살아갑니다. 사람의 연수는 정해져 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창조부터 존재했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입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명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나타났어요. 생명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생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이 나타났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밝힙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이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설명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생명의 말씀이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다고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이 목격자예요. 마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요한은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신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하고 증언을 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이 요한에게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적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기 때문에 지리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하고 소리쳤어요.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가까이서 보고 들었어요. 우리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더 잘 믿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집니다. 사람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눈으로 본 것도 귀로 들은 것도 의심하고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점이 특이합니다. 기독교는 세대와 세대 사이의 전달과 계승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듣고 본 것을 전해줍니다. 전해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이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복음 전파를 통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 약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생존력입니다. 복음이 소멸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책이어도 몇백 년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2000년이 넘게 전승되면서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받은 사람이 또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가 계속 이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 사이에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관계를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줍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힘이 있습니다. 장작불을 서로 흩어놓으면 불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함께 모아놓으면 불이 세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이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둘째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칩니다. 삶의 성찰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기도를 통하여 더 깊어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기도 응답으로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 더 믿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며 말합니다. 생각을 글로 쓰거나 말로 남깁니다. 사람이 살아서 활동합니다.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이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생명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성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선물입니다. 예수님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를 선물로 받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보석을 선물로 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귐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빛이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고 빛이 비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태양이 강렬한 오후가 되면 세상이 아주 밝습니다. 날이 밝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 해가 지면 땅에 어둠이 내리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빛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태양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밝혀줍니다. 빛이 비치면 따뜻하게 기온이 올라갑니다. 빛이 비쳐야 식물과 짐승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 이 땅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빛으로 설명합니다. 이 빛은 물론 태양빛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빛에 거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약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며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며 만왕의 왕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여기서 빛은 태양빛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태양빛과는 다른 근원적인 빛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찬란한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설명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빛이 비칩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한지 태양과 달의 빛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새로운 세상을 비칠 날이 올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은 밝고 찬란하며 긍정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둠이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어둠이 없다고 말합니다. 빛과 어둠은 다시 윤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어둠은 죄를 뜻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죄가 없는 것 같이 성도들에게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죄를 즐거워하며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데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모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가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 하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신뢰한다는 19%,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75%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빛보다 어둠에 가까운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짓말과 진리가 대조를 이룹니다. 교회는 진리 쪽으로 가야 하는데 현대의 교회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깨끗이 합니다. 죄를 싫어하며 버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치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믿는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피가 구속의 기능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씻어줍니다. 이 죄가 신기합니다. 죄는 사람이 사는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박들을 납포해서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구호 활동가들을 체포해서 때리고 가뒀습니다. 심지어 여성 활동가들을 성폭행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다. 비인도적인 행동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이 땅에 선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지 간에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뻔뻔합니다. 죄를 짓고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로 중앙으로 걸어갑니다.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면 비켜달라고 합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오히려 뒤를 돌아보면서 손가락 욕을 합니다. 결국 운전자가 내려서 그 사람을 밀치며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싸우려고 대듭니다. 세상에 대해서 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부인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 그런데 나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면서 뻔뻔하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다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자백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서 죄를 인정하고 실토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역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뢰와 믿음은 말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신뢰하고 믿을 만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신뢰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시간 약속을 하면 정확하게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신뢰가 갑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에 꼭 늦게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 늦었는지 늘 핑계가 있습니다. 늦게 나와서 변명하기 바쁩니다. 이러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말과 행동이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꼭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며 말한 것을 뒤집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해놓고 후회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후회되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불의나 부정이 없습니다. 거짓이나 속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똑똑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불의와 거짓이 함께 있습니다. 성품이 대쪽 같고 올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선비정신을 가진 신하들이 왕 앞에서도 바른 소리를 해서 파면당하여 유배를 갑니다. 이런 신하들은 자기의 신념과 주장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왕의 정책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간 것입니다. 왕의 정책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고 신념을 굽히지 않는 태도는 높이 살만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둠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어떤 불이나 거짓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질서가 죄로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사귀자고, 교제를 나누자고 부르십니다. 죄를 버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머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사귀며 정말 날마다 이 참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맞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귐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부모님과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며 하나님 아버지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이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을 버려버리고 죄를 미워하며 버려버리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며 기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2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하니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꾸러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과 지혜를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세워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민수기 31장부터 신명기 1장, 역대상 8장부터 14장, 욥기 24장부터 30장, 요한일서 4장부터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4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구홍 장로님이 경기도 복싱협회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이 패역하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